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9절 말씀 마지막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특이한 행동, 특별한 사랑이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셨고 거기 있던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의 요청에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 예수님 누가 봐도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인 자기에게 먼저 말을 건네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답했습니다. 유대인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말을 거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 오늘 본문에서 참 특이한 예수님의 행동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 새벽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 꺼리는 사마리아 지역을 직접 가셨다라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오늘 보면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민족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두 민족 간에 오랜 기간 동안 깊은 종교적 갈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우회해서 다녔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는 것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러분, 두 민족 간의 종교적 갈등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 5세기 때는 이 그리심산 정상에 사마리아 성전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유대인을 위한 성전이 있었고 그리심산 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늘 하던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보다 더 오래되고 정통된 성전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통이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좀 특별한데 구약 성경 중에서 6곳만 인정을 합니다.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만 인정하고 나머지 구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다 보니 두 민족 간의 이 종교 전쟁이 자주 발생되었던 겁니다. 주전 128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결국 유대인들이 이 그리심산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전 128년 이 유대인들이 당시 이
이 셀루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독립 전쟁을 일으켰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장악하며 사마리아 땅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사마리아가 오히려 셀루코스 왕조에 붙어가지고 유대인들하고 대항하여 싸웠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 자신들에게 대항하여 싸웠던 사마리아인들을 가만히 놔둘 리 없었던 거죠. 결국 그리심산 정상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유대인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더 이상 상종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주후 6년 때는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의 뼈를 뿌려버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주후 6년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이렇게 살고 계셨을 당시인데, 몇 명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몰래 잠입했고, 그리고 몰래 가지고 들어온 죽은 사람의 뼈를 이 성전 여기저기에 막 뿌려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이 정결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졌고, 이 일로 두 민족 간의 갈등이 더 심각해졌던 겁니다. 이런 종교적 갈등과 반목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되지만도 못한 인간들이라고 비하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에 빗대어 그들을 폄하했던 건데, 그런 이유 때문에 만나면 더럽혀진다고 사마리아 땅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일반 유대인들과는 정반대로 너무도 다른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직접 걸어서 들어가셨습니다. 아주 특이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특이한 행동 두 번째는 더 먼 길을 선택하셔서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을 보니 출발지가 어디고 도착지가 어디입니까? 출발지는 유대, 도착지는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이 출발 지점이 좀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유대를 떠나사라고만 언급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유다 지역에 속한 이 요단강 근처에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한다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갈릴리로 갈 때 최단길을 이용하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출발하셨다면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다른 길로 갔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출발점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요단강 근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즉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표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요단강 근처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일 이것이 맞다면, 요단강 근처에 계셨다면 거기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굳이 사마리아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도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는 경우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최단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 요단강 세레타에서 사역을 하시다 갈릴리 호수로 간다라고 하면 그냥 요단강을 따라 쭉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사마리아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경우라고 볼 때에 요단강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돌아가려 하는데 이 사마리아로 가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마리아와 요단강은 고도 차이가 1000m 이상 차이 납니다.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고 그렇게 여정을 잡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도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요단강 세레타에서 갑자기 사마리아로 방향을 틀어서 1000m 이상 되는 산을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여정은 일반적인 것보다 2, 3일이 더 소요되는 여정이 됩니다. 아무도 그렇게 여정을 취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하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2, 3일이 더 걸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가신다. 굉장히 특이한 행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특이한 행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다는 겁니다. 현대에도 여전히 여성의 권리가 개선돼야 할 점이 참 많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당시 여성을 얼마나 비하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했을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텐데, 2000년 전 로마 시대는 여성은 하등 시민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어떤 지위도 종교적 또는 법적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유대인 사회만 보더라도 여성에 대한 차별은 무척 심했습니다. 여성은 말씀을 배울 권리가 없었습니다. 종교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이혼을 남편에게 요구할 권한도 남성에게만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성이 매일 드리는 기도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를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여성을 전혀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옹호하셨던 거죠. 치유의 사역에서 결코 여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하면 여성들이 언제라도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간음하다 잡힌 여성을 용서하는 것도 추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특이합니다. 유대인 남성이 가장 가까이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중 하나가 사마리아인이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여성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특이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여성, 이 동네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살던 아주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다는 것, 참으로 특이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예수님의 세 가지 특이한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다는 것, 최소 3일이 더 걸리는 더 먼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유대인 남성이 결코 대화할 것 같지 않은 사마리아 여성에게 먼저 말씀을 거셨다는 것, 모두 다 특이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특이한 행동을 보이셨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하고 아시는 대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선물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과 영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종교 간의 증오와 갈등을 넘어서는 성차별의 벽을 훌쩍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먼저 찾아가는 어떤 수고와 헌신도 아끼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특이한 행동, 특별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이 특이한 행동, 특별한 사랑을 우리도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길 간구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혹시 내가 먼저 찾아가야 할 사람은 없는지, 내가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물으면 좋을 사람은 없는지, 내가 먼저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고 관계를 해결해야 할 사람은 없는지 우리 주위를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기를, 그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9 총동원 주의를 앞두고 오늘 본문을 또한 적용해 봅니다. 혹시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 초청할 이는 없는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꼭 나누어야 할 이는 없는지, 저 사람 교회 다니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는지,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어 다가가 먼저 말을 건네고 인사를 나누고 총동원 주일에 초청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도를 드리려 합니다. 11월 한 달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넘치는 11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119 총동원 주의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이 반드시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악한 계략이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이 새로운 한 달을 주께 의탁하고 그리고 또한 119 총동원 주의를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119 총동원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이 반드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어떤 악한 계략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인 99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총동원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도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월 한 달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달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그 자녀들, 사업장, 직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부어주셔서 11월 한 달도 하나님 건강과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주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주시고 하나님 돌아오는 119 총동원 주의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작정한 영혼들을 초청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어떠한 악한 계략도 무너뜨려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수유동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11월 한 달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한 달도 하나님 주와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마음 그리고 자녀들, 사업장, 직장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